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이제 미국 버지니아에서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은 주일학교 선생님 날이에요. 자비스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신앙의 어머니로서 잘 가르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기 그 추도식을 맞이하게 되는데 1914년에 이제 그 어머니가 5월 둘째 주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도식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도 어버이 주를 한번 지키자. 미국에서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비스 선생님이 카네이션 꽃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 빨간 꽃을 갖다 이렇게 단에 올리면서 추도식 단에 올리면서 어버이 주일에는 다르게 빨간 카네이션을 꽂고 또 돌아가셨을 때에는 흰 카네이션을 꽂는 이런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선교사가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무슨 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효의 나라잖아요. 효의.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냥 맹종적인 효도지요. 성경적인 효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한국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도 어머니 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955년 5월 8일에 한국에서 이제 그 구세군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다음 이제 좀 더 발전하지. 이게 어떻게 엄마만 있냐? 아버지가 있어야 엄마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버이 날로 1974년에 개칭해서 오늘날까지 어버이 주일로 해서 이렇게 5월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님 덕분에 어버이들이 어버이 주일을 챙기게 됐죠. 저 수와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이제 어버이들이 어버이 주일을 챙기게 된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가족이라는 그 두 글자는 굉장히 숫자가 작은 글자인데 이 지구를 꽉 채고 남을 수 있는 글자가 가족이라는 글자 같아요. 가족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가족은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고 또 서로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이 가장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고 가족이 가장 마음 아픈 손가락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마음 아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또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도 가족이 있기 때문인가 싶어요.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는 걸 참 기뻐했는데 바벨론 76년 포로 생활하면서 남자들이 다 잡혀가고 거의 이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남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한 여자가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그냥 자식만 하나 낳게 해주면 부양할 책임을 묻지 않겠다. 자식만 하나 낳게 해달라. 이래서 막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언젠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여자가 자식을 둔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잉태치 못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모든 분에게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슴으로 낳을 수 있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마음의 격려를 보낼 수 있고 사랑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갖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있지만 더 크게 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주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모두를 자녀처럼 아껴주고 또 주 안에서 모두를 부모처럼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왕성하게 부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와서 울고 계시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뭐 8남매를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가 혼자 8남매를 다 건사하고 사시면서 얼마나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만구풍상을 다 겪으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조그만 몸이 그 새가 부딪혀도 땅에 떨어져서 떨고 죽기 전에 떠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어머니 모습에서. 그래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한 번도 불신하거나 또 뭐 없는 걸로 하자거나, 저는 형제간에 너 나한테 누나라고 하지 마,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 막 이럽니다. 화가 나면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한테 뭐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지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도 효자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엄청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뭐 금반지를 사주고 뭐 이런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효도라는 것은 얼마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를 지원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식이 안다면 그 자식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아무에게나 맡긴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망나니 같은 사람한테 자기 어머니를 맡기신 것 아니고, 급하다고 해서 뭐 아무 남자나 붙들고 내 어머니니까 모셔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어떤 부모로 보면, 여러분 참 저도 뭐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사람들이 저보고 어머니 모셨다는, 저는 어머니 모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굉장히 성질이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하루는 집에 갔더니 보따리를 싸고 계시더라고. 어머니 왜 뭔 보따리 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사 보내려고, 나를 어디로 이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천사고 집에 오면 악마니까 교회로 이사 보내려고 보따리를 싼대요. 그래서 좋다고 나도 그럼 나 교회 이사 가서 집에 안 온다고 보따리 딱 들었더니 막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내가 또 안 오면 굉장히 보고 싶은가 봐. 보면 악마 같아도 또 안 오면 보고 싶은가 봐.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데리고 살아주신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또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뭐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은 돌아와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거예요, 집안에서. 그리고 얼마나 동생들 아직 어리고, 제가 의논하고 싶은 대상이 얼마나 많았게, 얼마나 누구에겐가 내 답답한 얘기를 하고 의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기를 바랬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누구의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일찍 천국 가서 이 땅에 아버지는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해 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가 있었으면 그래도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하고 얘기가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자식들 보러 야단치면 듣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 혼자 가슴을 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속상한 얘기도 하고 때도 쓰고 바가지도 긁고 하소연도 하고 이런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유,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여자라는 말을 쓰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쌀기 반토막을 먹었나? 어떻게 예수님이 말을 여자라고 엄마한테 그러나? 근데 우리가 헬라 말을 잘 이해해 보면 이 여자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늘 헬라 말로 구나이라고 하는 말이 여자여 이 말입니다. 이 구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에게 대한 최고의 경어를 쓰는 거예요. 왕후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왕후처럼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왕후와 같은 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길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세자에게 너희 어머니다. 그날부터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결혼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요셉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요셉인 혈연적인 관계로, DNA적인 관계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DNA가 없어요. 예수님의 DNA는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히브리 사회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행복한 여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 믿음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형 계보를 만드는 위대하고 행복한 여자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보를 점점 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의 어머니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또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세계 14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고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든 어머니들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다. 바로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대에서, 우리 어머니 그 대 전 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개인적으로는 끊어졌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또 태어나고 저를 통해서 우리 혜란이가 태어나고 또 선우가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끝난 계보가 아니라, 끝장난 계보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진행형이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간 어머니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단하게 위대한 여자들, 훌륭한 가문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방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빈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변함없이 오늘 믿음의 어머니들이 나게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제가 보니까요, 제일 먼저 이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든 신앙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한 상태의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남편은 100살이 되고 여자는 90살이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끊지 않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남편의 나이는 100살이 되고 90살이 돼서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폐경이 되어서 이제는 단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단산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않았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주님께서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사라도 웃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웃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이 웃게 하시고 우리도 웃게 하셔서 그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어머니의 그 위대함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를 이어 계보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만든 위대한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지금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어머니 얘기만 하니까. 남자들도 오늘 다 어머니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사야서에 보니까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오른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의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식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만큼 밖에 안 자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것도 유전이거든. 신앙도 부모에게 받는 유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키울 수 있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90세의 노산을 하면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도덕성, 인격 이런 것들을 갖고 자녀들 신앙을 키워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약속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것을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가 장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큰아들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이면 이 시동생들이, 아니 시동생이나 뭐 시숙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해줘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그 가정법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정말 후리자식이라고 욕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로 안 가면 되잖아. 난 그래서 히브리 중동으로 이사 안 가. 그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긴 그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작은 시동생이 아기를 낳게 해주려니까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아기를 안 낳게 일부러 피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벌 줘갖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 며느리한테만 가면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근데 조그만 아기가 이제 크면 준다 했는데 아기가 컸어. 근데도 안 주는 거야. 왜?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 다말이 자식을 낳아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방법 없어요. 창녀의 모습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부인을 잃고 지금 힘들어하는 상태에 시장에 장 보러 왔는데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을 잡니다. 너 나하고 잔 증거로 지팡이하고 도장끈을 줘라. 그래서 그걸 받아놨어요. 증표로. 진짜 이제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게 아들이 베레스예요. 쌍둥이를 낳는데 이제 대를 이은 아들만, 그냥 베레스만 말할게요.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의롭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로 우리 훌륭하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훌륭하세요? 저는 별로 훌륭하지 않거든. 우리 별로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서 택하신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하나님 기쁘신 일에 쓰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댐댐이가 괜찮고 훌륭하고 할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쁘신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부터 이럴 마음은 없었죠. 약속을 어긴 것은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막 어떻게 막 야단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장꾼 임자가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잖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네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사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볼 때에는 다 우리가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는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난 정말 싫어하는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사람이 엄청 말썽 피우고 한 몇십 명 데리고 나갔어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노른산 옆에 갔더니 뭐 교회가 있어. 이 목사 이름이, 교회가 커. 목사 이름이 내가 아는 사람 그 집사 이름이야. 진짠가? 이상하네. 이름이 똑같네. 물어봤어. 내가 들어가 봤어. 주보에 얼굴이 붙었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어떻게 어느 집에 집사가 언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갖고 이상하다 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참 뒤에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남의 집 하인을 네가 옳다 나쁘다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택해서 쓰시면 그만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려다가 그냥 열심히 일해도 한 데나리온. 중간에 저기 12시쯤 와서 일해도 12시부터 반나절 일해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부터 2시간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 왜 이러냐고 막 일찍 한 사람이 막 불평불만하지만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너한테 보너스를 약속한 것 아니잖아. 기본은 구원 한 데나리온이 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마음이지, 그걸 주인 마음이지. 우리나라 말 있잖아.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지. 그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갖고 왜 그러셔 저러셔 이것은 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샤타마우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별 이상한 사람을 다 써요. 나는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는 그냥 별로 저기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렇지? 막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해. 그러다 보니 이거 딱 알맞게 해주신 거야. 나는 교회 사람 그냥 꽉 차서 막 앉을 자리도 없게 막 주기를 바라고 내가 늘 기도했는데 안 주신 거 너무 감사해. 떨어져 앉아도 이렇게 좋잖아. 사회적 거리 지키기 딱 맞은 교회. 사회적 거리 지키기에 딱 좋은 교회가 성민교회야. 아이고 참. 얼마나 그때는 막 속상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오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아까 우리 불렀잖아. 학생들이 나와서 애들 건우도 벌써 변성기 왔는가 보. 응? 아니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런가? 막 그러네. 뭐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를 내가 제대로 뭐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길래 내가 아이고 주여 조그만 것들 저걸 부르나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감사하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주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긴다. 그러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고 내 생각보다도 더 잘해주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해주시고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 상생할 수도 없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실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오벳의 어머니 룻을 볼 수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예요. 말론에게 시집갔거든요. 나오미의 아들 말론에게. 근데 말론이 죽었어요. 거기서. 또 그 동생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의 남편 기론도 죽었어요. 거기서 모압 지방에서 다 죽고 나오미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압에 살고 있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막 오르바하고 나오미가 룻이 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너희들의 물려줄 아들도 없다 하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에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이런 효부가 없어요. 이런 효부가. 그래서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 며느리를 좀 살게 해줘야 되겠는데 살게 해주는 방법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이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는 자기 가문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데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가 있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또 나보다 더 유력한 자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신을 벗으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신을 벗어버리면 그때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겠다. 물어봤더니 안 하겠다고 신을 벗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에요. 이새가 누구예요? 빨리 말해.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예수님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파격적인 역사예요. 이방 여자가 이방 혼인을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남자, 말하자면 아주 그냥 굉장히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 간다는 거죠. 정말 이 룻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파격적인 은혜예요. 파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은혜예요. 자, 한번 합시다. 남자도 오늘 다 같이 어머니라 그랬죠? 예? 남자들도 뭐라 그래요 오늘? 어머니라 그랬죠? 나는 어버이, 여기 내 어버이다 그랬어. 내가 제목을 짰는데 성경이 내 어머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쓴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요. 자, 한번 합시다. 내가 부모가 된 것은 파격적인 은혜다. 아멘. 내가 성민의 부모가 되는 것은 파격적인 은혜다. 내 자식은 대영이만 자식이 아니라 성민의 모든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내 마음으로 품을 내 자식이다. 성민의 모든 자식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식들은 내 자식이다. 이것이 공교회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계 모든 교회의 부모다. 아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다? 부모다. 이것이 파격적인 은혜다. 파격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양자 삶기 운동에서 막 뭐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 가지고 아이들 뭐 우물도 파주기도 하고 뭐 학교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러는 거죠.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가 히브리 사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은 파격적인 은혜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된 것은 파격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머니를 맡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룻이 어머니가 된 것은 파격적인 은혜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진짜 이게 나는 이 밧세바를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바로 안 좋아져 버려요. 이게 기분이 좋지가 않은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저는 뭐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둘이 또 쌍방 잘못이 있다고 쌍방적으로 둘이 간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유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그러고 남았을 것 같아요. 이 밧세바가. 근데 오늘 이 밧세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것은 바로 용서의 신학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산 어느 섬 동네로 부흥회를 갔어요. 저녁을 먹으러 이제 장로님 댁에서 밥 준다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셋이 밥을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주막집에서 청년들이 하나 쫙 나왔었는데 약간 같더라고 맛이 그드랑그드랑 하면서 야 삼삼하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셋이를 쳐다봤더니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삼삼한 거야. 왜냐면 그때 내가 20대였거든 20대. 사모님도 별로 안 삼삼해 보이고 목사님은 더 안 삼삼해. 그래서 나보고 그러나? 근데 또 야 삼삼하다 또 그래. 그래서 쳐다보고 사모님 삼삼이라는 말이 3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내가 또 갔는데 또 한 번 또 삼삼하다 또 그래. 아이씨 안 되겠어. 내가 갔어.
야, 너 나보고 그랬니?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사람 볼 줄은 아네. 야, 뭐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보고 삼삼하다고 그래? 나 부흥 강사야. 지금은 내가 순해졌지. 그때는 엄청 무서웠어. 야, 나 부흥 강사야. 이 자식 어서 주의 정도 몰라보고 말해. 삼삼하네 어째 까불어 이 죽을라고. 내가 귀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려버렸어. 그랬더니 야가 놀랬나 봐. 너 오늘 저녁에 교회 안 오면 니네 집이 어딘지 모르겠네. 니네 집 끝까지 찾아가. 너 가만 안 둘 거라 그랬어. 교회 와? 네, 그래. 저녁에 교회 왔는데 쪼무레기 5놈을 몰고 왔어. 6이 온 거야. 6이 난로 옆에 앉아갖고 막 까지락까지락 하고 장난치고 있길래 야, 널 따로따로 앉아. 같은 것들 끼리끼리 앉으면 그 자리가 다 오염되는 거야. 다 따로따로 다 6놈을 띄어서 그놈은 제일 앞에다 갖다 앉혀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대. 이 아들이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삼重교육 때도 갔다 와도 변화가 안 된대요. 이 사람은 살풀이에 뭐에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뒤에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 좀 세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부흥회 와서 거기 부흥회 참석해서 너 내일도 와? 안 오면 내일 간다. 하나님 무섭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사람 온 거예요. 왜 그러는데 끝나는 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꽉 찍어 눌렀어. 하나님, 이 아들 오늘 성령의 불 받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 안 되면 이 아들 때문에 이 집 전체가 고생스러우니 살려달라고 해서 그냥 꽉 찍어 눌러 기도를 했어요. 우악 하더니 막 떼굴떼굴 둥그르는 거예요. 불 받았대. 자기 나와서 특송하겠대. 나와서 하라 그랬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 너 어떻게 그거 아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2학년부터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를 그때부터는 개망나니로 살았대. 별짓 다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아니 살풀이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아들인데. 자기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하겠다라도 지금 목사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이름은 못 대. 왜냐면 나 뒤지게 뺄까봐서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애하시는 구세주여를 부르는데 그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거야. 그땐 저는 봤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그 뒤에서 헐치면서 우는 엄마의 기도를 봤어요. 저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될 것이다. 완전히 성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를 봤는데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긍휼의 은총으로 받은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될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될 자격이 없지요. 부모가 될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부모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금쪽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어머니가 되었으니 우리 부모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면에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어떠한 방법에서도 이게 설명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바로 이런 성육신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상은 땅끝까지 온 세상에 같이 있어서 계시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와서 당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처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지금 자녀이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어버이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는 행복하다는 이런 자긍심을 갖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었다는 이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긍정적인 신앙의 마인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세상의 어버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 내가 맞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다말과 같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루세게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도 계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파격적인 은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말 은혜 있고 신앙 있는 어머니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용서받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밧세바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으니 그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다가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가족에게 다가가서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족 공동체, 서로 용서하는 가족 공동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안아주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